구원자와 치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나누던 본문 말씀을 비껴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뒤이어서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보화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할 말씀은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어떤 보화가 또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밝혔듯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죠. 그 결과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치리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바로가 바로 자기 밑에 요셉을 2인자로 세우면서 애굽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풍년이 될 때, 그러니까 그 바로의 꿈이라는 게 그 해석을 하자면 7년 동안은 어마무시한 풍년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또 엄청난 흉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대로 실제로 1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라면 나라의 일을 전부 위임해서 맡겨도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드디어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정말 풍족한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뭄이라는 게 길어야 1년, 2년이지 7년을 지속적으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뭄이 시작되면서, 사실 가뭄이 시작돼서 식량을 수확하지 못하면 2년째 되는 해에도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식량 부족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량을 아껴서 먹다가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 일을 필두로 해서 결국은 연로한 야곱이 온 가족과 재산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 75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풍족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요약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 안에 참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의 모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저 과거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출세를 위한, 우리의 영달을 위한 아주 그 표본이 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거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요셉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바로가 통치권의 상징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이제 끼워주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2인자로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절해야 되고 그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통치자, 구원자로 세우시고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에게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임금, 치리자, 구주,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스데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다 얘기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삭의 얘기도 빠져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빠져 있는데 굳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의 저자가 하늘의 큰 광명, 하늘의 작은 광명이라는 표현을 할 때 큰 광명은 태양을 의미하고 작은 광명은 달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해와 달이라는, 태양과 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 저자의 그 환경과 민족과 관습과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또 그 녹아 있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특색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글을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영감을 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개인적인 의도도 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그 당시에 달을 숭배하는 사람, 민족들,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들에게 굳이 그걸 상기시키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태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고 달이라는 말을 사실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이야기 다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의 이야기 다 좋아하죠.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좋아하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출세하고 복받고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되고 이러한 관점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요셉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요셉의 이야기에 누구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느냐? 바로 너희가 미워하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꺼냄으로써 그 산헤드린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흡사 바로가 자기 손에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요셉을 그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내들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내용들,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깨닫고, 사실 사내들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더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야,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셔서 요셉의 그 제2인자가 되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서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스리는 자, 통치권이 있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한 백성이 부름받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고 구원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막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또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건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치리자, 또 구원자로 삼으셨을 때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요셉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아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재난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바로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번민하며, 이 꿈이 정말 너무 희한한 꿈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의 꿈일까? 눈을 떠도 그 꿈이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그 꿈이 생각나고 도대체 무슨 꿈인가를 모르고 번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의 유명한 어떤 사람도 점성술사도 누구든지 자신들 앞에 다가올 재난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애굽 땅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정말 이때까지 누리지 못한 풍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근데 두 번째 해에도 또 풍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넘쳐나는 국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아마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것을 술을 만들어 먹고 뭐 이러면서 지냈을 거예요. 세 번째 풍년이 들었을 때 아마 자기네 땅에는 신이 축복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풍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7년의 지옥 같은 흉년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풍년이 들은 것만큼이나 더욱 혹독하고 비참하게 흉년의 기간을 1년, 2년 버티다가 결국은 모두 아마 아사했을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그 흉년에서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세상이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매년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오늘도 먹고 내년도 먹고 이 삶이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세상에는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풍년으로 이어지는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멸망할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하며, 그래서 찾는 것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벌,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셨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지금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는 애굽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들으라, 내가 이 사람을 나라의 제2인자로 임명하노라. 너희는 그의 병거가 오는 것을 보거든 엎드려 예를 표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주님에 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 땅에 있는 자들이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와 친위자로 임명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앞날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가뭄을 대비해서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풍년이 들 때 그 모든 곡식을 갈무리하고 간수하고 보관하고 하는 일들, 여러분 그 땅이 엄청 더운 지역이잖아요. 무언가를 보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손실 없이 보관할 수 있는 아마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의 풍년이 계속 풍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갈무리한 거죠. 사실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애굽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요셉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가 명령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동안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면서 그 기근이 시작되면서 그 중동 지역, 애굽과 그 인근의 모든 지역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만전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우리 앞날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실상을 아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가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처한 현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끝이 어떤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논의하셨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필요를 창세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으로 너무나 그 놀랍고 은혜로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불륜에 물들고 악취가 나는 죄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을 대면하여 사신 그 시간들 속에서 인간의 죄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정말 궁극적인 필요를 더 깊이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예수님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우리의 미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땐 웃고 떠들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다시 일어날 어떤 힘도 없는 상태,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마음도 차마 생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처지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그 총회 목사님 아드님 중에 김유비 목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유비닷컴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또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의 말은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참된 치유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도 굉장히 그 힘든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자기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유받으며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설교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까? 어떻게 하면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아니면 변화가 될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설교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잘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겁내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나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밤을 세우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됐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개선하고 또 막 힘을 줘갖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네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사실 각자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인 관계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해줄게, 유명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한 걸음을 가든 두 걸음을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관계, 주님과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 치유해 간다는 것이죠. 어떤 놀랍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두셨는데, 그 대비책이 복권이 당첨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강력해져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이런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품을 하시며 지루해하시는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 얘기를 또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어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 대비책을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린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근데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일들이 또 남아있는데, 주님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 곧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언제 그런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언제 그런 만족을 얻게 되느냐?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필요를 깨달았을 때, 즉 가뭄이 들었을 때, 양식이 필요할 때 사실 그 만족을 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 야곱이 요새 그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위해 요셉이 미리 팔려간 것이고, 그때를 위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건강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곧 죽을 운명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환자와 같은 거죠. 야곱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운명인 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며 그 식량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에도 요셉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그들의 그 곡식 주머니에 곡식을 넉넉하게 채워주고 그들이 한때의 굶주림을 면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모두에게 이 기후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기후를 조성해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받고 와서 자기 주머니가 두둑할 때에는 아버지를 전혀 찾지 않았어요.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필요를 느끼게 됐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들을 먹이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지만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야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자녀가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된다니까요. 자기의 처지를 확인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로 죽어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 벌벌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 현 상태로 죽는다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비참함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이 그것이 장망성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당장 보따리를 싸고 거기를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떠나서 자기가 살 길이 어떤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우리를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돈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돈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거절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머리를 수그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요셉 앞에 찾아와서 그 식량 한 보따리 사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며 돈을 갖고 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식량을 파십시오.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파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갖고 어쩔 수 없죠. 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건강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그 이마를 땅에 대고 사정사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처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내 머리를 땅에 대고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보면 또 재차 보냄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형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첫눈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이 동행했지만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고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야 니네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당신은 그 놀라운 일을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가져다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고 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같이 우리랑 유숙합시다. 같이 식사할 때 주님이 떡을 딱 떼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죠. 주님은 그 순간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 그런 일들을 보세요. 주님이 먼저 알고 찾아가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을 때 6명의 제자들이 쫙 따라 나갔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되었는데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야 제자들 번개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주님이시고 그때 깨달았죠. 5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능한 교사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길을 가는 그 도중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 쪼이면서 그가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시죠. 태초부터 나를 아셨어요. 태초부터 나의 이름, 내 작은 이름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동안에는 일시적인 도움을 받았지만은 요셉이 자신을 알리고 형들이 요셉을 알고 난 뒤에는 그들은 풍족한 도움을 받게 됐어요. 요셉의 그 명성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요셉의 명성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고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린 후에 온 식구는 말할 수 없이 큰 번성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함없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복을 주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예전에 그런 모르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야.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런 사이야. 그럴 때 누리는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일컫는 복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아들과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성질이 더러워도 내 아들은 수용하고 받아주지만 다른 사람은 안 받아줘요. 안 봐버려요. 똑같이 성질이 더러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보통의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만물을 조성하신 그 은혜를 입고 살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관계 속에서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큰 번성을 누리고 큰 영화를 누리고 말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리며 가장 유혹한 땅에서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잔인하게 대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단서도 없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관계가 된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형들보다도 더 못되고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한 그 놀라운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요셉의 형들만큼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은혜가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죄와 수치와 악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심히 곤궁하게 되었습니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주님께 힘껏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꿀 필요 없어요. 뒤집어 쓸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에 빠진 채로 곤궁에 처한 채로 비참에 빠진 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실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모독했는지,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겼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과 모든 영광과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기 일쑤고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정말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주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